일반적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으로 봅니다. 이런 거 계산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정교한 계산에 따르면 기원전 586년 8월 14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방화와 약탈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상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함락되고 방화되고 무너지기 이전에 한 20여 년 전에 유다 왕국은 이미 망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요시야 왕 때까지였고, 그 이후부터는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들이 연속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번갈아 가면서 이 유다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그 가운데 왕의 권위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586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후에 다 한 번에 끌려간 것이 아니고 이미 그에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간 것이죠. 첫 번째 포로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왕 당시에 귀족과 왕족의 자제들을 일종의 인질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포로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수만 명의 장인들과 귀족들, 전사들이 끌려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로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이후에 소수의 귀족들 비롯한 백성들이 끌려간 사건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3번의 포로 때 유다 왕들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를 끌고 간 것은 단 한 명의 바벨론 통치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입니다. 1차 포로 때는 아직 왕위에 공식적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왕의 후계자 지위로 유다 그 서아시아 공략전에 참여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면서 유다 왕국의 귀족들을 잡아간 것, 자제들을 잡아간 것이죠. 유다 왕국을 공격하던 중에 그런 급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왕위를 잇기 위해서 서둘러 그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왕위에 무사히 오르고 다시 군대를 몰아서 동서남북으로 활발한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은 이 서아시아 지역에 없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서아시아 전역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 또 이 시기에 몇 개의 왕조로 분열되어서 힘을 쓸 수 없었던 이집트도 바벨론 군대에 한 수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느부갓네살은 원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느부갓네살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복종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아무것도 질 필요도 없습니다. 책임 같은 건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지는 것이지, 느부갓네살처럼 하늘을 나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사람에겐 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혹여나 왕이 실수를 해도 아무도 왕에게 그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 느부갓네살은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신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 공중정원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정원, 이름만 들으면 무슨 정원이 하늘에 둥둥 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공중정원은 높이가 약 25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건축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파트로 치면 한 9층, 10층 높이가 되는 건물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수도였던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제외한 그 옆으로 조금만 비껴놔도 아주 건조한 지역이죠.
근데 이 건조한 지역에 왕궁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시집을 온 공주가 남쪽 나라 조금 따뜻한 곳에서 왔다고 합니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여인을, 자기 부인을 매우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비가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울해하니까 내가 고향과 비슷한 걸 여기다 만들어주겠소 해가지고 공중정원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25m짜리 건물을. 자, 이 여성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내가 오늘 좀 우울한데 우리 남편이 25m짜리 건물을 한 채씩 이렇게 막 만들어준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건물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멀리서도 이게 보였다는 거죠. 높은 건물, 단을 쌓고 그 위에 아주 높은 건물을 세우고 거기 곳곳마다 온갖 꽃과 나무들을 심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멀리에서도 보이는데 멀리에서 볼 때는 그 밑에는 안 보이고 위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도 저 위에 있는 저 정원이 보인다 그래서 공중정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조한 지역에서 오늘날처럼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물을 떨어뜨릴 수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거의 순전 일부 수차를 돌려서 뭐 기계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높이 25m 높이에 있는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아마 사람들이 물을 떠서 그 위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을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겁니다. 물을 지고 날마다 오고 가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죠. 아무리 많은 힘이 들고 많은 돈이 들더라도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한 거대한 신상을 보죠. 머리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가슴은 은빛으로, 허리 아래는 동으로, 그리고 철과 진흙받침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신하들을 닥달했습니다. 이거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는 정말로 말 한 대로 할 것도 남을 만한 사람입니다. 신하들이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저 왕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이거 큰일 났다. 아주 우려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간신히 그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바로 다니엘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끌고 온 그 포로 출신 소년을 통하여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서 그 꿈속에 나왔던 이 신상의 이미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강렬한 이미지여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잠을 자지 않더라도, 눈을 감지 않을 때라도 그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정확히 맞춰서 알아낸 그 포로 소년의 말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자신이 그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 신상에 관한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주기 아주 충분한 건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자신이 직접 신상을 세우기로 합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봤던 그대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면 그가 세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보통 한 45cm에서 길면 한 60cm까지 보기도 합니다. 한 50cm까지요. 그 정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0m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한 12층에서 13층 정도 되는 아주 높은 높이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3m입니다. 근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그려봤습니다. 이게 어떤 모양일까? 모양은 알 수가 없는데 높이는 30m고 너비는 3m입니다. 이거 꼬챙이 아닙니까? 그러면?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높이라는 건 이 신상만의 높이가 아니고 아마 그만큼 높은 대를 쌓았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흙이나 돌로 이렇게 높은 대를 쌓고 그 위에다 신상을 올려놨더니 한 60규빗 정도 아주 굉장히 높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성 안 어디에서나 그 신상을 볼 수 있을 만한 높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중정원만 하더라도 25m 이상이니까
60규빗짜리 만들려면 못 만들 것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신상이 그렇게 완성된 이후에 낙성식을 열면서 그는 수도인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시간 음악 소리가 들리면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 신상에 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 맹세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이 거대한 규모의 무엇인가를 세우려는,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것을 세우려는 인류의 시도는 역사상 끊이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보다 수천 년에 앞서서 이집트 사람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죠. 또 중국에 가면 방이 수천 개라는 자금성도 있습니다. 에펠탑도 적지 않은 높이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마찬가지죠. 셀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아주 거대한 무엇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대한 규모라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두려움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 거대한 돌덩이, 그 거대한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대리 충족하려는 마음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도 이런 흐름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브라질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예수상,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직접 가지 않으셨더라도 텔레비전이나 여기저기서 많이들 나오죠. 이 거대한 예수상이 높이가 40m고 무게가 700톤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보다 10m가 더 높습니다. 훨씬 더 크지요. 그뿐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배당은 한국에 다 있답니다. 교단별로. 각 교단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우리나라에 다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 오다가 길에서 무슨 전단지가 하나 바닥에 버려져 있는 걸 제가 주워봤습니다. 쓸데없는 거 잘하죠? 주워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로 후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우리나라에 몇 개씩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우리나라에 세워지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해서 야, 기독교는 역시 위대한 종교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을 갖기로 하고 달려 나올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거라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빨리 100만 원씩 내가지고 그 십자가 세우고 엄청나게 큰 교회 세워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약한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으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더 큰 것, 더 높은 것, 그것을 세우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것이 이른바 규모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우상이란 큰 규모 그 자체가 기준이고 목표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큰 것이 옳은 것이고 큰 것이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크다는 말과 좋다는 말, 크다는 것과 옳다는 것이 그 경계가 모호해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바로 이 규모의 우상을 믿는 세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어떤 게 커진다면 그건 좋은 거라는 생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까지 크게 부흥했으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 특별히 인정해 주신 거라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벌써 수년 전이지만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성추행을 하고 몇 번이나 성추행 사건으로 해서 사임하고 1년도 안 돼서 홍대 쪽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전모 목사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했던 소리입니다.
창피하지만 우리 교단의 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교회 일으켰으면 그 목사님 봐줘야지. 그런 일 해도 용서해 줘야지. 처벌하면 안 되지. 규모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규모의 우상에 압도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2000년 전에 머리둘 곳 없이 사역하셨던 매일매일 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먹을 것 걱정할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낮은 자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전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배낭이나 지갑이나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아가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그 안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큰 사역하셔야죠. 큰 교회 하시고 큰 일 하셔야죠. 그러니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규모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우상을 우리 안에 두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규모를, 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일단 무조건 크고 높은 것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서울대에 목을 맵니까? 그것이 주는 강렬한 힘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대기업 회장들에겐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가석방에 사면에 복권까지 쥐어집니까? 왜 힘있는 정치인들은 뇌물받고 이권에 개입해도 하나같이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규모의 우상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규모의 우상에 무릎 꿇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금신상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 금신상에 절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줄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큰 힘의 한 조각이라도 자신에게 유익하게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를 안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규모라는 것, 이 큰 규모라는 건 마치 식중독균처럼 언제나 우리 안에 변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모임에는 다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모임이 작으면 다툴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늘어나고 규모를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엄청난 규모를 섬기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각종 위원회들이 생기고 조직 위에 조직이 생기고 조직을 위한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다툼은 이전보다 훨씬 더 증폭되게 되고 별일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괜히 감정 싸움이 됩니다. 오해와 분열을 일으키죠. 이권 다툼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조직의 비전이 흐려집니다. 5명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0명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늘리고 규모를 키우려다 보면 이 공동의식이, 공동체 의식이 약한 사람들도 다 받아들여야죠. 사실 교회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이런 면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직접 세웠던 교회, 핍박이 한창이던 당시의 교회는 목숨 걸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교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규모는 늘어났는데 그 순수한 비전이 점점 희미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을 설명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여기엔 이 신상이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도 설명되지 않고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나섰는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신상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겁니다. 얼마나 거대한가, 그 규모가 얼마나 큰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 하나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시선이 다른 데를 향하지 않고 저 위만 향하는 겁니다. 저 위, 저 높이, 저 높은 곳을 향해 고개를 모두가 쳐들고만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이죠. 규모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저 위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이 집안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규모의 우상이 주는 첫 번째 악입니다. 또한 이 규모의 우상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허영심을 불어넣습니다. 아마도 금신상을 세웠던 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가득한 것도 그런 허영심이었을 겁니다. 허영심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거보다 더 큰 무엇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허영심입니다. 명품 백에 비싼 자동차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대개는 이 허영심 때문입니다. 실제 나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난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 아래 깔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큰 규모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내가 대형교회 다니면 내 신앙이 대형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괜히 자기가 대형교회 다닌다고 으쓱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내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내 판단과 능력이 탁월하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모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냥 자신이 잘 갖추어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한없이 막혀 있는데도 그냥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처럼 멋대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빠르게 달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규모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저 위로 저 높이 더 올라가려고만 하지 내려올 길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한없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언젠간 내려와야죠. 근데 자신이 내려올 길을 보지 않고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다 보면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계합니다. 규모의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사람의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세력을 모으고 그렇게 모아진 세력을 바탕으로 힘을 과시해서 상대를 위협하고 압도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더 높은 신상을 쌓으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라도 쉽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침만 조금 키우면 내가 그냥 한방감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전에 제가 중등부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했었는데 우리가 왜 복수하지 못합니까? 힘이 약해서 못하는 거죠. 힘만 있어 보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는 복수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당장에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는 무리들을 당장에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빌라도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무기와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나가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무기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싸웠던 3명의 소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려 나올 때에 무릎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의 힘이 아니라, 규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저기 좀 조사하다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저 앞에 금신상이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 3명의 소년이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다가 문득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3사람이 너무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엎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허리를 굽히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이 3사람, 여기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이익은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3명의 소년들을 불타는 그 화염 속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 규모의 우상을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설 때, 그 신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규모의 힘을 걱정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일어설 때, 우리가 그 규모의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규모의 우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을 때야만 그 힘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 집단적인 두려움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거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많은 두려움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그것이 정말로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것이죠. 대기업에 들어가야 성공하는 것이고,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나만 뒤떨어지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것이고, 그런 두려움을 벗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여기서 대기업이나 무슨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의 모든 행복과 성공이 달려있다는 거짓된 믿음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큰 규모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태도인 것이죠. 규모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탄은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잘 만들어낸 것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재주가 있는 놈이죠.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런 식으로 비틀고 왜곡시켜서 우상으로 섬기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 이 3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이 규모의 우상을 거절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주님도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7배나 더 뜨거운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죠.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가장 큰 규모의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규모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게 될 핍박으로부터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신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안에 규모를 숭배하는 거짓 믿음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위안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강한 힘에서 찾으려는 어떤 시도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 쫓기며 살게 될 겁니다. 뭔가를 하나를 얻어도 저 앞에 있는 더 큰 것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워두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지를 두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클까?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어떤 덕목을,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클까? 이걸 두고서 제자들끼리 막 다퉜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하늘나라에선 누가 제일 큽니까? 아마 제자들 중 누구를 찝어주기를 바랬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크고 싶었습니다. 규모의 우상이 이 제자들 주변을 어른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근처에서 놀고 있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무시되기 일쑤고 어른들로부터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작은 자들을 대접하기 힘쓰고 제자들의 힘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을 큰 규모에서 누가 더 큰 사람 될 거냐 해서 작은 아이로 여기에 집중하라고 제자들의 관심을 돌려놓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교회의 힘은 몇만 명씩 모여서 하는 연합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다만 그 규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예배에 참여한 은혜를 받으러 나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여나 뭔가 힘이나 이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생각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하는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정한 힘은, 교회의 참된 능력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규모로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짜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위험 물질은 가능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여나 가까이 가려고 하더라도 아주 잘 훈련되고 그것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룰 때에야 그 물질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큰 규모라는 위험 물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쉽게 주변으로 옮겨 붙는 불과 같아서 인화 물질로 가득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엔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이 지역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우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규모의 우상을 내어 버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세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마음 가운데서 규모의 우상을 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그들이 하는 말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불길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서 먼저 이 회복과 이 부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